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저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1세기의 이 야고보란 이름은 좀 굉장히 커먼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만 해도 야고보란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사도 중에 유다의 아버지가 또 이름이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스스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하면서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동의들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복음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2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2세에 의해서 돌로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다른 신약의 편지처럼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즉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되겠고요, 일부 성경학자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 야고보가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듣고 행함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로 움직여야 하는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또 문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던 그 시대에서 이 듣고 행함, 그 공동체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커미먼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신앙 공동체에서도 대두되어집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교회에서 이 들음과 행함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분쟁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들음과 행함이 그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솔직히 야고보서가 야고보 시대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건강한 신앙인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중에 이 귀가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진 않았으나 들어서 알고 그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 눈과 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는 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은 안 보이는 사람은 듣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 귀로 들어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눈이 안 보이면. 근데 귀는 안 들리면 말도 못합니다. 들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서 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한 목수가 애지중지 여기던 그 손목시계를 그 톱밥 속에 이렇게 빠뜨립니다. 너무 수북히 쌓인 톱밥에서 막 뒤져봐도 이 손목시계가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동료들한테 부탁해서 여기 시계가 빠졌는데 여기 좀 찾아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같이 그 톱밥을 계속 하는데도 신기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시계 찾는 걸 잠깐 멈추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목수의 그 손자가 그 작업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손목시계를 이렇게 탁 찾아가지고 작업대에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식사를 마치고 이 목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왔지? 그리고 손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시계를 어떻게 찾았냐? 라고 하니까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바닥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요, 조금 있으니까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시계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귀가 보배입니다. 이 보배로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아마 그게 우리에게 다 달린 문제겠죠. 이 보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쁜 것을 좀 중단하고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서제션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것이에요. 이 19절 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이 19절 안에 세 가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빨리 듣되 그것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그 다음에 천천히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당황스럽잖아요.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를 잘 훈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에 많은 훈련과 그 시간을 들인다면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상담의 기초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기본이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지만 변화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나의 의사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 귀 기울이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이 귀를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로는 그 들은 후에는 말을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의 것을 정리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자기 주장, 내가 생각하는 바를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유명한 철학자 제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허락하셨는데 입술을 하나밖에 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일보다 듣는 일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입이 두 개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말이 많아졌을까요? 실제로 우리는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를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듣기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중에 이러면 듣는 거에 대한 방법이 좀 바뀌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뭔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내 마음을 이렇게 치는 그 말씀이 있다라면, 찔리는 말씀이 있다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생각을 구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더디하라는 말입니다. 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주연 목사님이란 분이 그 산마루 설교라는 데서 이렇게 들음과 온유와 순종에 대한 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같이 나누면요, 부모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면 효자가 되고, 자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면 자애로운 부모가 됩니다. 아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면 좋은 남편이 되고,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아내가 됩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면 훌륭한 임금이 되고, 자기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영성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듣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신중한 들음만이 신중한 언어를 선택하여 말하게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분노와 증오와 화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지키라는 말이죠. 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화낼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지켜야 하는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 마음이 잘못되면 눈, 귀, 입, 행동 모두가 부정적과 틀린 것으로 판단되고 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에서 이제 범죄자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문제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느 순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그의 행동 양식 자체가 다 부정적이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선택하는 게 바로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이 사회성 안에선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연단해야 되는 것들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뭘 받아요?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온유함을 배운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마음이 온유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그 온유함 배운 그거를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하여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래서 악을 내어버리고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을 내어버리고 도를 온유함으로 받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럼 결국 이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잖아요.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 생각들, 마음에 품은 것들 그 모두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데 혼자 생각하는 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음담패설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음담패설하지 마세요. 여성도 하긴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삶을 노력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온유함이 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생기고 그 생명력이 생겨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것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수고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말씀을 가졌으나 그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어버리라는 이 말은요, 갖다 버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벗고 알몸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벗고 새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움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도요,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옷을 입는 장소가 심령이에요. 심령,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 옷을 입는 것이에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권면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으로 마음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기 위해서는 벗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변화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온전한 변화가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옷이 준비된 게 있어야 벗고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 옷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마음에도 새 옷을 입히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 성품인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가만 계시네요. 근데 이 온유는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잘 미소를 띈다고 해서, 항상 웃음을 가진다고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다고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절제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조절 가능한 힘, 즉 온유란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설교에도 이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제일 그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본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본인의 마음에 예수를 믿었으니 옛날 같았으면 그냥 바로 두들겨 패고 끝났을 텐데, 근데 이분이 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언 같은 명언을 하셨대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너희들이 받는구나. 참 말은 기가 막히게 하셨죠. 그가 깡패였을 때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잘못돼서 왜곡돼서 막 살던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아 거듭남을 가지니
그 마음의 말씀을 담으니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이 통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두 번도 그렇게 하고 세 번도 그렇게 하고 네 번도 그렇게 하고 하긴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참지 못하는 날, 속된 말로 우리 머리 뚜껑이 열린 날, 그때 우리는 절대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겠죠. 주님의 도를 가져 마음의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중심에서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 거울을 봤는데 왜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라고 하시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시대상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거울은 뭐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요즘 같은 거울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뭐 이렇게 발라서 그 리플렉션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예전에는 구리인가 청동인가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걸 열심히 닦습니다. 열심히 닦으면 얘가 빛이 나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닦으면 거기서 이제 리플렉션이 비춰지는데, 그게 요즘 여러분들이 그 화장대에서 보는 그런 유리 그 거울처럼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이되 희미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면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잘 뭔지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죠? 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예. 그래야지 계속 설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알지만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희미한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25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의 인생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아까 말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옷,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것을 입은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자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니 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하면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거기에도 다 복자가 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조리, 복주머니, 뭐 너무 많은 것들을 복과 연관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조금 달라요. 야고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말씀은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즉 경건한 사람은 말씀 백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하루에 8시간씩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8시간을 기도했으면 8시간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100독을 했으면 100번의 그 시간 든 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를 든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냐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하신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였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내 이웃이 되겠냐라고 물어본.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재갈을 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경건케 보시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가졌던 이 이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그것들을 행해내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를 돌보고 나누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들음과 행함이 있는 신앙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 경건이 바로 세상과 구분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있죠.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또 세대를 닮아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늘 거듭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이자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경건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부모 없는 자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세상과 이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삶의 모습을 구분하며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6일 맘대로 살다가 한 주 이곳에 나오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귀를 기울이며 분별하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는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며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 온유함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을 지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자기의 부인을 하며 이 세상과 이 세대와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듣기는 하되 곧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 속에 살며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것은 자신만 속이는 게 아니라요, 남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가라지가, 그 시작이 알곡의 모습과 비슷하여서 알곡이라도 우길지라도 결국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들음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시고, 주님은 이 성찬을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성찬으로 나올 때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를 경험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 옷으로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나날을,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